주님은 오늘 또 이 시간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느끼든 못 느끼든 주님의 현존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잠깐 묵상함으로 그 현존을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이 시간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시며 주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내면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왔죠. 3장에서 6절로 8절. 참 데살로니가 전서가 지옥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정말 현재 21세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에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요. 우리가 잘못된 편견들, 신앙의 편견들 이런 것들을 깰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그런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목사님은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그렇죠? 목사들은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세워지는 그런 구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일부 맞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예요.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줬다고요? 성도들이, 공동체가 바울에게 은혜를 줬다고요. 보통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살아갈 마음도 주셨다고요. 그 정도의 그 파워풀한. 그러니까 우리가 저의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편견과 이것들을 잘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 이야기 하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안식일에는 보통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그 저녁만 되면은, 안식일 저녁만 되면은, 숲속으로 꼭 들어가는 거예요. 한 랍비가 있는데, 숲속으로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숲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분은 왜 저거 매 안식일마다 저렇게 숲속에 들어가지?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안식일 저녁에 신도들이 한 사람을 딱 뽑았어요.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뒤를 한번 밟아봐라. 저 앞에 뒤를 한번 밟아봐라. 그 뒤를 밟게 했습니다. 뒤에 따라가는데 그 랍비가 숲속 깊이 들어가더니 어느 작은 그 오두막, 아주 작은 오두막에 멈춰 섭니다. 근데 그 오두막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한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파는 거의 불구의 몸이고요. 할머니인데 거의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랍비는 그곳에 도착해서 그 노파를 위해서 장작을 나르고 막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바로 이제 자기 이제 교회당 있잖아요. 회당이잖아요. 회당. 유대교 회당 옆에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제 궁금하잖아요. 신부름 시켜놨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랍비의 뒤를 밟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랍비가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밟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하면서 잠시 생각한 후에 다시 대답을 이어갑니다. 그 랍비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한 사람의 사랑이죠, 사랑. 이기적이 아닌 사랑, 아가페. 사랑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소생시켜 준다는 거죠.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죠. 뭐가요? 사랑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랑이 아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가짜 사랑하는 사람은 영향을 못 끼친다 이런 이야기. 사랑에 푹 빠진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어요. 옆에다 부르다 물었습니다. 야, 내 약혼을 했습니다. 그 내 약혼녀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신이 나서요. 막 꿈을 꾸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아이는요, 내가 잘생기고 능력 있고 춤도 잘 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 애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 애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너는 그 애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엄마. 나를 잘생기고 능력 있고 춤도 잘 추는 사람으로 봐주는 여자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옹졸해요. 옹졸한 사랑이죠. 옹졸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없고요. 영혼을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낙심하고 공경에 처해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누구? 바울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그런 가운데 있다고 친히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심지어 살아있는 생명까지도 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위로를 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끝났었고요. 그 반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이미 성경에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은 아마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살리는 영향력을 행사한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그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바울이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장소 자체가 그런 광야였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성도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다. 큰 영향력을 주어서 바울의 영혼이 소생되고 새롭게 되고 용기를 가지고 심지어 말이죠. 살아가야 할 이유까지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바울의 영혼을 소생케 할 정도의 영향력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은 보통 이런 말 좋아합니다.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목사님들 이런 말 좋아합니다.
내가 말이야,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끝내주게 했잖아. 내가 설교를 끝내주게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은혜 받고 울고 불고 날렸다니까? 여러분도 이런 말 더 많이 들어보셨죠? 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교인들은 자기 담임 목사님 자랑하고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8절을.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이 났다는 거죠. 용기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도들이 굳게 세워있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하고 여러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인상 깊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워주려고 가볍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식은 없어요. 무슨 공치사 아니면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은 지금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다고요. 예. 우리 밝은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예. 다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두 가지 전할게요. 오늘도요. 예.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어떤 것들이 바울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었을까요? 예, 바울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아갈 맛이 생기게 했을까요? 그게요. 첫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가 뭡니까? 그 사랑이에요. 아가페예요. 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디모데가 거기 이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상황을 파악해서 다시 온 겁니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요즘같이 뭐 카카오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걸어서 다 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뭘 보고했냐면은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 두 번째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을 늘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에 대한 좋은 기억입니다. 기억.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바울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원사이드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요? 디모데가요. 자,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홀로 남아 있다는 그 뜻이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아주 불모지,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이상한 철학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고요. 교회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해도요, 이 정도 되면 낙심도 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히 그게 인간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7절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여기 나왔어요. 우리의 모든 공경, 그러죠. 나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랬잖아요. 직접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두 단어입니다. 공경과 환난. 이 두 단어 모두 어떤 외부로부터의 압박,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암시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앞에 공경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목을 조여요. 목을 조여오는 겁니다. 목을 조이듯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숨이 막힐 정도의 압박이라는 뜻이고요. 하고 긴급한 주의를 필요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후자는 뭡니까? 후자는, 환란은 참담하고, 아주 참담하고 치명적인 곤란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 바울 당신이 그런 상태를 두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진퇴양난에 뭘 겪고 있습니까? 고난과 불행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줍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소식을 바울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그야말로 바울에게는 뭐였냐면 복음이었다는 말이에요. 복음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해 주었다. 전한다. 이 헬라어 동사가 뭐냐면은 유앙겔리조마이, 유앙겔리조마이 동사형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전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 들은 것과 같을 정도로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으면은 여러분 복음과도 같은 정도의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과도 같은 정도의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공동체,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니까요. 예, 그 소식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또는 얼마나 순수한지, 우리 순수한 믿음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백합화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와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얼마나 큰지,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태도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태도고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믿음과도 같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함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내 이웃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사랑은요,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자, 그들이 아주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도 잘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나중에 하고, 먼저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인 사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자, 바울이 그런 극심한 공경에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은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진정한 사랑을 듣고 난 후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 여기는 아가페입니다. 다른 성경을 NIV 성경은 체리티라고 번역했는데 체리티보다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 러브. 사랑은 이건 그 자체로요. 사랑은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자, 교인들의 아가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다 묘사하려면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정에 부족하잖아요. 예. 바울에게는 다 했겠죠. 근데 기록할 때는 이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했는지 한 가지는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염려가 하나 있었어요. 염려와 걱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요. 지금 3개월 된 교회를 도망 나왔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왔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망 나오다시피 했는데 혹시 거기 남아있는 교인들, 바울이 전도한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우리 이렇게 저기 해놓고 말이야.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도망가 보는 거 아니야. 사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제일 염려가 되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바울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여기 뭐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랬는데요. 원어는 기억입니다. 기억.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절히 보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랑이죠. 아가페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람들에 대한 아가페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분 좋구나. 그런 소리 들으니까 참 기분 좋은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거든요. 여러분, 아가페가 뭘까요, 아가페가? 이미 예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볼 때 13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아가페를 살펴볼게요. 21세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영성가로 알려진 수녀님이 계세요. 베네딕토 수도의 수녀입니다. 조앤 치티스터. 이름이 좀 어려운데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 이분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여러분에게 임팩트를 줄 겁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요. 그의 책에서 한 책에서 이 사랑을 다뤄요. 사랑. 진실한 사랑. 아가페. 진실한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낭만적인 경지가 아니라요. 낭만적인 경지가 아니라 아름답고 진실한 경지죠. 아름답고 진실한 경지로 우리를 고양시켜준다. 진실한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진실한 관계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진실한 릴레이션십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진실한 관계라는 게 뭐냐? 맹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맹자. 진실한 관계가 뭐냐면요. 두 몸이 있어, 두 몸이. 두 몸이 있는데 두 몸 안에는 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마음. 같은 마음이, 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가요? 진실한 관계라는 것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관계는 서로를 인정하고 동등하게 여기며 합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영향이 발휘된다. 아까 그 모두에서 제가 예화로 드는 멍청한 자석은 서로 인정 아니죠? 동등 아니죠? 그게 가짜 사랑이에요. 예. 진실한 관계는 서로를 인정하고 동등하게 여기며 함께 할 때 더 큰 영향이 발휘가 된다. 그랬어요. 진실한 관계는 뭐냐면 또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진실한 관계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면서도
자신은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진실한 관계는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뭐예요? 들어주며, 응원하고, 함께한다. 또한 장점을 키워주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해준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찔림이 좀 되십니까? 예. 저도 찔림이 됩니다. 예.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데, 내 방법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니,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강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아가페라고 그러는데, 천만에. 여러분, 결혼했다고 바로 아가페 됩니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여러분, 아가페를 이루는 결혼 생활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한 1, 2% 될까요? 나머지는 다 가짜 짝퉁이에요. 평생 원수죠? 평생 원수로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거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말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잘 못 보십니까? 그건 아가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페가 많으면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아가페에서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냥 아가페 하세요. 보는 거는 그냥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동기가 좋아요, 동기가. 아가페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 다른 말로는 사랑은, 아가페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대사님교회 사랑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내가 살아가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 사랑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가 모두의 어떤 라피의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라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가파를 통해서 그를 뒤쫓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것처럼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되고요. 바울을 소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소생시켰다고 했죠. 소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진실한 관계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교인들 간의 진실한 관계에서 오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헌신하는 사랑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지만요. 보이려고 하면 그 가짜라니까요. 보이려고 하지 않아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누구 좀 봐주세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다 가짜입니다. 네.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는 것이라니까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영향력을 끼치고 없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잘못되었네.
의도가 잘못되었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 바르게 행동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진짜 바르게 스스로 행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즉각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올바르게 고쳤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어줍니다. 태양을 가렸던 구름이 그치면 그 빛이 사물들을 비치게 되지. 사물들은 빛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무슨 의도, 순수한 동기여야 합니다. 예, 순수한 동기여야 됩니다. 진정한 관계의 바탕을 둔 사랑입니다. 우리 은혜가 없는 거야, 이거. 왜 하나님도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는 저절로 된다니까요. 구름이 걷히면은 우리가 빛을 찾아 나섭니까? 어디 빛이 있는 거야? 그럽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빛은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혼을 소성시키는 힘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도 그렇게 능력이 있거늘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넣은 겁니다. 예. 성경은 믿음이 앞에 나와 있지만 7,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게 뭐냐? 그건 믿음이잖아요.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 트러스트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트러스트 하니까 신탁. 여러분 혹시 신탁에 뭐 맡겨놓으신 분 계십니까? 신탁에 돈 맡겨놓잖아요. 딱 맡겨놓고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요. 염려 안 해요. 그게 신탁이에요. 신탁. 예. 트러스트. 신뢰가 그것이에요. 신뢰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 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 하나님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목을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내가 다 하려고 막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봤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의 믿음이라고요. 하늘 나는 새는 하늘을 날면서 자기 날개가 모든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와 바람의 흐름에 내어 맡깁니다. 처음에 날 때는 저기 하지만요. 그 다음에 자기가 완전히 다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요. 어지런 딱 올라가면은 그냥 잘 조금만 하고요. 그냥 날아가면서 여러분,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공중의 새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또 잘 표현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서커스 많이 안 보대요. 서커스보다 더 뭐 재밌는 것들이 막 예능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옛날에 서커스 텔레비로 많이 해줬는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예. 서커스들 보시잖아요. 서커스 볼 때 뭐죠? 그 그네 같은 거 타고 나오고 한 사람이 남녀가 하는데 그네 나와서 남자는 여기 중간에 막 딱 서 있고요. 여자분은 저쪽에서 딱 내려오는데 남자가 여자를 잡는 거.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건 무슨 서커스인지 고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고개, 공중 고개인가? 예, 그런 거. 묘기를 하잖아요. 공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서서 그네에 서서 저쪽에서 오는 그네를 타고 오는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물론 붙잡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은 붙잡히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내려오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힘을 빼야 돼요. 자기가 막, 아니, 내가 잡을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잡을게 하면서 힘줘서 막 이렇게 하면요. 그건 100% 떨어지는 거예요. 100% 떨어져요. 뭐라고요? 힘을 팍 빼는 거예요. 완전 빼고요. 아이고, 나 죽었다. 나 알아서 해라. 하면서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있던 사람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답니다. 예. 책에서 봤어요. 여쭤보세요. 고객사들한테 뭐 맞을 것 같아요. 예. 힘을 빼고 자신을 내가 맡기는 것. 조금이라도 자기가 붙잡으려고 힘을 쓰면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망해요. 힘 빼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맡기는 것이니까요. 믿음입니다. 자, 바울이 그들의 그 믿음, 바로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입니다. 라고 강조를 해요. 7절에서는 믿음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의미이고요. 위로를 받았으니까요.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이죠. 그것도요.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일까요? 믿음 때문에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영어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새 힘을 얻도록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살아가도록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입니다. 자,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성경은 지금 살아있는 셈 이랬어요. 지금 살아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다. 그런 뜻이죠? 자, 지금 산다. 지금이라는 것은요, 과거가 아니고요, 미래가 아니고요, now예요. 지금이고요. 여기 산다는 뜻은요, 자오입니다. 자오. 자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현재형이에요. 현재는 계속을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계속 일순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살았던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는 산다. 산다는 의미의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어에.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조에. 푸시케는 혼적인 생명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할 때 조에. 이 조에가 자오하고 같은 루트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에는 영원한 생명인데요. 자오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계속하여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면 한 번 기분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기분이 좋을 것 같다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계속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살면 나도 산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도 산다는 뜻입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편견이 완전히 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완전히 깬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내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다른 책에서 본 게 아니에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캐논입니다, 캐논. 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2년 만에 드린 겁니까? 막 우리 아내하고 막 이야기했어요. 아내. 두 사람 다 공통적인 것은 작으면 10명, 많으면 20명 이랬어요. 작으면 10명, 많으면 20명. 그러면 우리 밝은 교회 성도들은 이제 20명이다. 20명이다. 그걸로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생각이 다
틀렸어요. 아유,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을 뒤에서 제가 제일 늦게 들어가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잘못 왔나, 내가. 내가 잘못 왔나. 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냥 공치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면 저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저도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저도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저도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주명훈 목사님이 충만하면 우리도 충만하다. 반밖에 안 맞아요. 예. 저도 낙심되고 그냥 다 아프고 저거 할 때는 여러분이 살면 저도 사는 겁니다. 예. 그거 합쳐야 100%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는 훈련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훈련도 하고, 열심히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일서야죠. 기지개를 펴야죠.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우리의 몫은 하고, 그렇다고 막 바쁘게, 엄청나게 바쁘게 하는 것까지 막 하면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저물서 내가 끝났고요. 저물서 끝났고. 내가 해야 될 몫을 잘 아는 게 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은 믿음이고요. 그렇게 해야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그 공동체의 지도자는, 이거는 제약입니다. 생명의 영적인 연대관계다. 연대관계다. 그렇게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은 바울을 살렸어요. 새 생명을 준 겁니다. 그야말로. 내가 지금 산다. now, noon. 에고 짜우. 내가 지금 산다. 지금 산다. 현재.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바울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저나 우리 같은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생명을 주고요. 용기와 힘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성도들과 지도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의 무슨 관계예요? 연합관계, 유대관계, 연대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공경 가운데 있는 바울이 어떻게 이 용기를 얻고 소생하고 생명을 얻었는가.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졌다는 그 자체 때문에 바울이 소생하고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로서 순수하게 그 자체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께서 지도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 계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는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이 순수한 그런 교인들로 뭉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